추석 연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족끼리 명절에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게 마냥 좋지만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친척들의 잔소리.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추석 연휴에 가장 듣고 싶지 않는 잔소리. 남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왜 결혼 안 하느냐? 사귀는 사람 있느냐? 교제나 결혼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얼마 버니? 어디에 취직할 거니? 취업이나 연봉에 관련된 질문. 여성의 경우에는 살 빼야지, 몸 관리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나 몸 관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은 교제나 결혼 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자녀나 또 친척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신 분 계신 것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는 이런 잔소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결혼 안 하고 뭐 하냐? 그러게요. 취업해야지. 그러게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풍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까요?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증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성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 아내, 남편,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잔소리처럼 여겨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 나옵니다. 다윗과 미갈은 부부가 되기까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이 노래를 잘하죠.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다윗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갈도 다윗을 사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왕권에 큰 위협이 될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장녀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자신의 딸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왕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더라도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위로 삼는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공을 세우도록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술책입니다. 사울왕은 딸의 행복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딸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아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신분이 아니다라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또 이것을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준 거죠.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기는 것은 기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딸을 다윗에게 주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할 거다. 똑같이 전쟁터로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울 왕은 정말 나쁜 아빠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기 위한 술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도 미갈을 분명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요구한 블레셋 사람 100명의 2배인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랑으로 얻은 아내가 미갈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사랑,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중에도 다윗과 미갈은 뜨거운 사랑으로 부부로 맺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사위가 된 다윗을 잘 대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급하게 도망가니까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밤중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하고 결단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 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침상을 꾸며 놓아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킨 것을 아버지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왜 다윗을 도망가게 했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하면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정말 나쁜 아빠죠.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이 파투가 나서 다윗과 미갈의 사랑이 끝장난 것 같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은 유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다음 이어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은 나이가 어렸고 실질적인 권력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에게 바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신의 군대 전부를 다윗에게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에게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스라엘 나라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겠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을 찾아서 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재산을 기속시켜라, 군대를 나에게 복족시켜라, 재정 문제를 나에게 다 통합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도 걸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나라를 바치는 데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맨 처음 내건 것이 뭐냐 하면, 내 아내 미갈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깨어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내 처 미갈을 나에게 돌려라.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얻은 내 아내다. 미갈이 자기의 아내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나의 아내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왕에 의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 사울왕이 다시 미갈을 시집 보냈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 미갈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 남편도 참 안타깝죠. 그 아내를 따라서 오면서 바우림까지 따라왔는데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발디엘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돌아가게 되죠. 이 발디엘, 또 발디 같은 이름인데요, 갑자기 아내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안 되었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윗과 미갈이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고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어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레위인이 어깨를 메고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끌고 가던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대어서는 안 되는 자가 그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약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길을 인도하면서 맨 앞에 갔던 것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두 그룹,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영적인 존재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잖아요. 이런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은 한번 실패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 시도해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니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마도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 춘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옵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감격하고 왜 춤을 출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 왕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그 언약궤가 운반되는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에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의 행동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가족이 서로 가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 서로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잔소리만 하죠. 남편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을 먹고 들어올 것인지를 아내에게 미리 전화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르면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친구 관계나 이성 교제나 취미 생활이나 이러한 자녀의 행동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하는 일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마쳤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은혜로운 그러한 결과로서 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의 마음, 가족을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직장 생활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의 마음,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맞이하는 미갈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니까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춘 겁니다. 미갈의 이 말이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함으로써 그가 받았던, 그리고 백성을 축복했던 그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 한마디에 미갈에게 우리말로 정나미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 아어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갈이 아무리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려서 그 몸이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수고했어, 잘했어, 정말 잘 되었어. 그런데 옷을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조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당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지만 보기에 좀 그랬어. 그래도 너무 수고해서 자랑스러워. 언약궤를 우리 성에 모셔왔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되겠지.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이 보는 데서 몸을 온통 드러내셨다. 미갈은 정말 다윗이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해서는 안 될 말로 받아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다. 당신이 좀 이해해 줘. 내 모습이 좀 좋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너무 기뻐서 채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끝내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아내 미갈의 아버지입니다. 장인이죠. 그런데 사울왕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사실은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가문이 몰락을 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미갈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자기 오빠와 남동생이 비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남편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미갈은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미갈의 집이 망한 것을 기뻐하며 뛰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표현, 너가 잘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 너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어떻게 아내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은 더 막무가내로 말을 거치게 내뱉게 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내가 더 낮아지겠다는 것이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반항하는 거죠. 아내가 싫다고 하는 것,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는 더 할 거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면 기분 나빠서 더 해버리죠. 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봐도 나는 그렇게 그대로 할 거야. 너가 하는 말 안 듣고 반대로 해도 나는 훨씬 더 잘 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럼 이 말은 부부의 사랑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죽음의 위협을 뚫고 목숨을 거는 각오로 맺어진 사랑이었는데 이 말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적대적인 관계를 깨트리면서 오직 사랑으로 다윗과 결혼한 미갈입니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면서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미갈과 결혼한 다윗입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는 미갈의 단 말 한마디, 그리고 다윗이 받아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 사명,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